다 같이 찬송가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86장, 찬송가 286장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0장 12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278쪽에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부터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하늘과 모든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21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12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멘.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크고 놀라우신 주님의 그 은혜 앞에 오늘도 우리가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빛이 되게 하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살아 역사하여서 이제는 우리 안에 죄악된 것들이 드러날 때마다 철두철미 시인하고 회개함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을 만나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와서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여야, 어떤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 그 청년이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 말씀대로 다 준행해서 살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또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가진 그 모든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다 팔아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앞에 이 부자 청년은 근심하게 됩니다. 자신이 가진 그 모든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한다는 그 말씀 앞에 그는 근심하며 그것을 행하지 못하고 돌아가는 그 사건이 있습니다. 또 신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성전에서 사람들이 봉헌을 드리는 그 앞에 있습니다. 많은 부자들이 와서 그 많은 돈을 예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다가 한 그 가난한 과부가 그 하나님 앞에 나와 드리는 그 두렙돈 그 봉헌을 보고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기뻐하시는 봉헌이다라는 그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정말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또 더 나아가 우리의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또한 원하십니다.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마음을 다한다는 것, 뜻을 다한다는 것, 힘을 다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내가 다하는 것인가? 다 드려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라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해 보게 되고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예배를 다 참석하고 다 드리는 것이 또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다함일까? 아니면은 그 많은 봉헌을 내 모든 전부를 다 드려야 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일까? 아니면은 하나님을 위하여 섬기고 봉사하는 그 일들 가운데서도 다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일일까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 예기치 않게 다하지 못하는 그 삶의 자리 가운데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죄책감과 또한 그 부담감이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에 다 참석하길 원하고 또 다 드리길 원하고 또 하나님 앞에 마음껏 하나님을 섬기며 봉사하길 원하는데 그것이 허락하지 않고 또 예기치 않는 그 가운데서는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지 못하는 것일까라고 하며 또한 그 마음의 죄책감과 또 그 부담감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그 생각도 해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라. 그런데 여기서뿐만이 아니라 이 말씀은 신약을 넘어서 이 성경 전체에서 나오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나오는 그 말씀,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내가 마음을 다하길 원하고 뜻을 다하길 원하고 내가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길 원한다라는 그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 마음 가운데 이 말씀 가운데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이 신명기 10장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 신명기 10장에서부터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그 말씀이 이제는 그 구약을 넘어서 신약에까지 계속해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을 때 그들이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 직전에 와 있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는 능력,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 능력, 어떤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은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으며 살아갔던 자들이고 그 광야의 긴 생활 가운데서 그들이 취하고 얻을 수 있었던 것은 그렇게 많지 않고 또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도 없었습니다. 그렇자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으며 살고 그 수확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그것도 사실 예기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1세대들이 다 광야에서 죽었는데 1세대들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애굽에서 충분히 그 농사를 지어 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세대들은요, 그 농사를 지어본 세대가 없습니다. 농사를 어떻게 지어야 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그것을 수확해서 얻는지조차도 경험해 본 자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신의 능력과 힘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맥추감사주의를 처음 들어가서 보리의 첫 추수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렸던 그때도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던 것들은 자신들이 수확한 것이 아니라 그 가나안 백성들이 수확한 그것을 취하여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결국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하신 것도 누구였냐면 바로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곳에서 가나안 백성들을 통하여 기르게 하시고 또 그것을 키우게 하셔서 누구의 손에 주셨냐면 그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셨고 또 그들이 그것을 취하여서 그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것, 자랑할 수 있는 것,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내일의 소망이 없는 자들이었고 희망을 이야기할 수 없었고 그들이 가진 것을 자랑할 수 없는 자들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요구하는 것은 금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은을 달라는 것도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요구하는 것은 뭐 엄청난 것들을 나에게 해달라는 것도 아니다.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은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온 힘을 다하여 나를 섬기고 사랑해라. 그거 하나면 된다라는 그 말씀을 바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많은 베풀고 또 아낌없이 그 자녀들을 위해서 해줍니다. 근데 그 자녀들이 자라서 부모에게 이제는 그 은혜를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 부모에게 무엇을 해주면 그 은혜를 다 갚을 수 있을까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부모가 그 자녀들에게 한 그 은혜를 다 갚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 눈물과 기도로 그 자녀들을 양육하고 키운 그 은혜와 사랑을 어떻게 아무리 자녀들이 자라서 갚는다 하더라도 그것을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부모는 그럽니다. 내가 뭐 많은 것을 바라고 필요하겠느냐? 그냥 내가 너에게 가르친 그 말씀대로 잘 따라 행하며 내가 잘 살기를 원한다라는 것이 그 부모의 말일 것입니다. 그 마음일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뭐 많은 것을 바라고 네가 그 땅에 들어가서 뭐 많은 것들로 나에게 바치고 원하는 그런 것들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변하지 않고 늘 나를 사랑하고 나를 섬기는 그 마음이 한결같으면 좋겠다라는 그것을 바로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부자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것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자에게서는 그것들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부담되고 어렵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자가, 오늘 내일의 희망을 바라볼 수 없는 자가, 정말로 나에게는 이제는 절망과 좌절밖에 없는 그 자가 어느 날 내 삶 속에 빛이 찾아오고 그 빛이 나에게 다가와서 손을 내밀면서 나를 섬기고 따라오라, 내가 너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겠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부담되는 일도 아니고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고 은혜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고 있는 자들입니다. 오늘도 어떤 자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 믿으면 내 것 다 드려야 될 것 같고 왠지 내가 원하고 바라는 일도 제대로 못할 것 같아서 그 부담되고 그 어려워서 그 일을 하지 못하는데, 누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게 되냐면 자신이 죄인됨을 아는 자들, 오늘도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로 쓸모없고 보잘것없는 죄인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찾으시고 또 만나 주셨다는 것을 깨닫는 그 자들,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심령이 부요한 심령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바로 복이 있다. 왜냐하면 그가 천국을 소유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부요한 그 심령 가운데서는요, 이 중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 기쁨과 감사의 노래가 가득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그 노래가 가득한 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보다는 언제나 나의 것들로 그 안을 채워나가며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가지고 또 누리는 것들로 행복을 삼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살아갈 때는 무엇이 식어지냐면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식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질에 인색해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들에 인색해지고 예배 자리에 인색해지는데 그거의 시작점이 어디에 있냐면 바로 우리의 사랑이 식어지는 그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사랑이 식어지는 그 자리에서부터 우리는 물질의 인색함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또한 그 예배의 인색함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는 그 일들 가운데 인색함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식어지기는 그 전조에 어디 있냐면 이 심령이 부요해진 것입니다. 이 심령이 이제는 교만해지고 오만해져서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들로 감사하며 기쁨을 삼고 살아가지 못하고 이제는 더 좋은 것은 없을까? 내가 더 누릴 수 있는 것,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을까를 찾고 다니면서 자신의 것들로 채우고 자신의 노래로 그 안에 자신의 심령을 채워나가기 시작할 때 바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식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식어지지 않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힘을 다하여 나를 섬기고 사랑하라라는 그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라고 하는데 사실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은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부요하지 않고 가난한 심령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방법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일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느냐? 이 성경에 보면은 나중에 그 열왕기 하쯤에 가면은 누가 나오냐면 그 요시야라는 그 왕이 나옵니다. 그 요시야라는 왕은요, 그 하나님의 그 성전을 다시금 보수하며 그 안에서 무엇을 찾으냐면 율법책을 다시금 찾습니다. 그 율법책을 찾아서 그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그 일들을 하게 되는데 그 성경에 보면은 그 열왕기하 23장에 보면은 요시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3장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그 요시야 왕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그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성전에 가득했던 그 이스라엘 땅 가운데 가득했던 우상을 제거하고 불태우며 없애는 일이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요시야가 한 일은 무언가 하나님을 위하여 세우고 쌓는 그 일들을 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만연해 있던 가증한 것들, 그 우상들을 제거하며 그것들을 버리고 태우는 그 일들을 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그 일은 무엇이냐면 오늘도 내 안에 그 가증한 것들, 내 안에 그 부요하여서
그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내 안에 그 죄악된 것들을 오늘도 그것들이 드러날 때마다 철두철미 시인하고 회개하며 그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또 파괴하며 그 죽여가는 그 일들을 바로 우리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도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그 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 내 안에 그 심령의 부요한 심령들을 오늘도 가난한 심령으로 그 옥토를 만들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그 빛대신 말씀 앞에 우리가 나아가 그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기경하는 그 일들을 우리는 분명히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신명기의 말씀은 참 귀중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면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신명기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참 보기에는 쉬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 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는 일, 오늘도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그 일, 그것은 굉장히 간단하고 쉬워 보입니다. 뭐 큰 것을 이루고 만들고 업적을 세우며 너희 보고 교회를 세우고 엄청난 그 많은 일들을 하라라고 말씀하지 않고 아주 우리가 보기에는 간단해 보이고 쉬워 보이는데 이것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도 느끼는 거지만 내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삶을 살아간다는 것, 오늘도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 안에 그 심령이 부요해질 때마다, 내 안에 가증한 것들이 우뚝우뚝 설 때마다 오늘도 주님의 그 말씀 앞에 나를 복종시키는 그 일들을 한다는 것은 결코 만만하지 않고 그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새삼 또 느끼고 나아가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도 부요한 우리의 심령이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그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는 일이며 또 오늘도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그 일들 가운데 힘쓸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것에 마음을 두고 그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나가며 이제는 부요한 심령이 되어서 그 심령 안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그 가증한 것들을 세워나가는 자들이 아니라 오늘도 빛 대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복종시키고 이제는 그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비춤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그 가증하고 또 죄악된 것들, 부요한 심령들을 이제는 철두철미 시인하고 회개하며 그 죄악된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향해 달려나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의 건강 더욱더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오늘도 병성에서 신음하며 부르짖는 그 기도의 음성을 주님께서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그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그 육체의 강건함과 오늘 살아갈 그 새 힘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걸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